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넘쳐나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잠깐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7장 바로 앞에 16장 31절에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때는 그 아합을 말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앞에 30절에 보면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 악을 더욱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더욱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서로 충성됨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신을 쫓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의 사건들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뭄과 기근의 때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의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의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내용 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그의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자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죠.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엘리야가 또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자. 여기는 먼저는 엘리야가 순종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도 또 사르밧 가부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과 흉년의 때에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그 아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지금 임한 거죠.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어디 나오냐면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을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자 그 약속대로 실현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그 가뭄과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도 그의 백성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3번 부르짖어 기도하여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궁핍하고 어려울 때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는 참 좋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셨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오셔서 죄도 깨닫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 아들이 죽었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불행의 화살을 선지자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불행과 이 슬픔의 화살을 선지자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다락방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이렇게 안았다는 것입니다. 큰 아이면 어렵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엘리야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다락방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 이 20절의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 집주인의 아들까지 이런 죽음을 당하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왜 여기 집까지 이런 슬픔이 임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항의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지금 상황은 그 사르밧 과부와 이 엘리사가 함께 지금 공동으로 지금 서로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런 슬픔을 당하면 또 그런 고통이 함께 엘리야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낭망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또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이고, 여러분 별로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다가 그만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좀 기도하다 그만둬버려요. 근데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를 이 여인에게 돌려주자 이제야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다고 그 여인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인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중요한 진리 한 3-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닫힌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와 일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열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는 그런 진리들, 사상들, 그런 철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잠깐 일어났다 이렇게 폐기 처분되듯이 그런 역사의 그런 뭐죠? 그 모든 이 바닷가에 그 뭡니까 쓰레기들이 한쪽에 밀려가듯이 철이 지나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사상과 사조와 그런 가치들은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이 시대 상황에 그 정치적인 것이 막 이게 진보냐 보수냐 해서 목숨 걸듯이 막 핏대 놀려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논리나 어떤 그런 주장들은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파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에 목숨 거는 거 보면 때로는 너무 한심합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인간은 계획을 부르짖는 그 사람도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획을 부르짖는 그 사람도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계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반동으로 또 계획이 일어나고 또 반동으로 또 계획이 일어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정의롭고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문제들은 그냥 그 정도로 두고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피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더 추구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생명을 살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이 세상은 닫힌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열린 세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줬죠. 가난한 여인의 집에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전능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책임지셨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좀 달라요.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면 그냥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주권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신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우리의 눈물과 그 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행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이 쌀쌀한 바람을 맞고 이 성전에 나오는 모습을, 이 성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불이 꺼질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기도 후에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뒷모습도,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모두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참작하세요. 참작한다는 거 알죠? 우리 기도한 거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서 이게 쌓여요. 우리 기도할 때 현실만 기도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쌓여요. 하나님이 그걸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렇게 애타게 내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쌀쌀한 바람을 뚫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